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유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시각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지 육체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세상을 보게 하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맹인, 즉 이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부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죄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심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까지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육체적인 눈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위험을 보게 하지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멀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진리를 보는 자가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각 장애인이 쫓겨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담대히 고백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그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신앙을 시험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치유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믿음의 씨앗을 더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이끌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대답은 그의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깊이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7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 순간 그 맹인의 믿음은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눈앞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매기는 겸손하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을 이어서 보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구절은 영적 깨달음과 믿음의 완성을 상징하며 믿음을 통해 영적 눈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을 치유해 주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의 과정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의 주여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눈이 열린 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을 상징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8절에서 보여주는 이 고백과 경배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단순히 표면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삶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해야 함을 도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지만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눈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의 육신의 눈이 열렸을 때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39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구원을 통해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자신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영적 맹목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치유를 통해 자신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맹인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을 치유해 준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지만 점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그분께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에 능통했지만 오히려 그 지식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이란 결국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입어 눈이 열리고 교만한 자는 스스로의 맹목을 깨닫지 못한 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들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41절에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자신을 맹인임을 인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교만이 죄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심판의 본질은 단순히 누군가를 벌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판은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이며 인간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눈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